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너희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아직 교회 나오진 않아요. 아직 예수는 안 믿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부르심 받은 건가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예배당에 나오거나 예수 믿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확실하더라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게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거는 그건 쇠뇌가 아니에요. 쇠뇌가 아닙니다.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단하고 뭐가 다른가? 이단은 뭔가요?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이단은 마귀가 하는 영적 역사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미혹이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죠. 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사랑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죠. 8절에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먼저, 첫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할 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그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다스리는 다른 영토로, 또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또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혼혈이 된 거죠. 혼혈이 되는 바람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저것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가성 여자가 낮 12시쯤 물을 길러 나왔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 말도 거시고 왜 잘 대해주시느냐 물어보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곧바로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가지고 옆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저거는 아유 더러운 곳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수가성에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그 수가성 여자가 다른 사람 없을 때 눈치 보이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무시당하는 여자잖아요. 예전에 네가 남편이 몇시 있었나? 5시 있었나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퍼져나갔어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또 바빌로니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또 거기에 눌러 앉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혹은 그 모든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겠다고 뿔뿔이 흩어진 그 뭐 유럽 전체 유럽으로 뭐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막 흩어져 있는 또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중심지 절대 강국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강력한 헬라는 그리스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이게 거의 이제 한 1000년 역사인데 로마가 지금 세계를 평정하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돈 벌겠다고 잘 살겠다고 로마로 갔어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교인들이 있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은요 1년에 2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말하자면 와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역사적인 고증으로 보면요, 뭐 100만 명 이상 그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7월달 되면 뭡니까?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그냥 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뭐 그 사방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바글바글한 거죠. 막 예루살렘은 그냥 막 발디딜 틈이 없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전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방 전 세계로 막 복음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는 특별히 그 황제를 숭배하는 미신이 있어요. 우상 숭배죠. 황제 숭배.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에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말하자면 이런 마을마다 동네마다 노동조합 같은 게 다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뭐 초불이면 초불이의 무슨 일을 할 때 거기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과거에 우리 뭐 부역 같은 거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부역이 있고 뭐 동네에서 무슨 일 하면은 꼭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로마 땅속에 동굴을 팠어요. 그 땅속에 미로와 같은 굴들이 수없이 길게 나 있는 거예요. 땅 밑으로 그냥 1층, 2층, 3층, 4층 땅속으로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병원도 있고 그 안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 안에 다 자기들 살아가는 곳이 다 있고, 예. 그걸 카타콤이라지, 카타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어디까지는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지만, 예. 그 이상은 못 들어가게 철문으로 막아놓고, 예.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고, 예. 군인들이 쫓아오더라도 그 비밀 통로들 서로 얽혀섞여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예. 그게 카타콤입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 호랑이라든지 사자에 밥이 되게 하고, 예.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도 결국 이제 로마에서 죽게 되잖아요. 두 번째 투옥되어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 목이 잘리는, 도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죠. 그 직전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했죠. 근데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감사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냐?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2절과 4절에서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용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요, 정확하게 영이에요. 영혼으로 섬긴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 붙어가지고 영혼. 성경은
영과 혼을 분명히 가르고 있어요. 혼은 마음이에요. 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뭐 어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 몸에 붙어 있어요. 몸에 속해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도 같이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뭔가요? 영은 속사람, 새사람. 영은 죽지 않죠.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우리 몸의 주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 우리 주체이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 영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멎어요. 뇌 정지.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 영은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주체이고 영이 생명이죠. 사도 바울이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심령도 뭐 심령천국 심령이 있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성도의 마음,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100%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성도의 마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심령이라기보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영. 내가 여기 본문에 그 원문에 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영적인 기도, 영적인 신앙생활.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역자는 기도할 때 저희 성도들, 양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여러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디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기도할 게 많잖아요. 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감독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게 많습니다. 과거에 이병규 목사님은 기도실에 이만한 종에다가 그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그 총회, 교역자, 목사들 명단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세로로 쭉 빽빽하게 한 200명 정도 기록해 놓고 새벽마다 보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실에서 보건동 기도실에서 딱 이렇게 몇 사람 읽고
기도해주고, 또 몇 사람 읽고, 또 기도해주고, 또 몇 사람 이렇게 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예배,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영적인 그 시간, 영적인 교제, 연합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교제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로마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줄 알고 피할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